그동안 일터수명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계속 영상 봐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해 주지 않으신 분들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이 올라올 때 미리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로 풀어보는 인생 소명, 차라리 손해를 보라. 예전에 한 가정의학과 원장님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와서 아이의 예능계통 입시 준비를 위해서 홍역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실기 연습을 할 시간이 부족하니 홍역 진단서를 내면 학교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병원에 내원해서 약을 받아가겠다며 사정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아이들 셋과 남편까지 5가족이 병원을 이용했는데 만약 거절하면 그 가족은 더 이상 그 병원에 오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직업인들은 이익 앞에서 위축됩니다. 실패하거나 망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일본의 크리스천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고 결핵에 걸려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린 시절에 소꿉친구를 만났고 연인이 된 그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아야코도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연인은 세상을 떠났고 아야코만 살아남았습니다. 요양원을 나온 후 함께 문학활동을 하던 미우라 미수요 씨와 결혼한 아야코는 남편과 함께 작가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미우라 씨 부부는 동네에 조그만 잡화점을 열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당시에 트럭으로 물건을 받아 장사를 할 정도였고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앉아있을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길 건너편에 미우라 씨 부부와 같은 잡화점을 연 동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우라 씨네 잡화점만 장사가 잘 되고 건너편의 잡화점은 손님이 적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미우라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길 건너편의 저 집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서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무슨 이야기인가 아야코가 묻자 남편이 대답합니다. 우리 가게에 물건을 좀 덜 갖다 놓으면 손님들이 그 물건을 찾을 때 저 집에 가서 사라고 추천을 해줄 수 있지 않겠소? 남편의 엉뚱한 말을 들은 아야코는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편의 말이 옳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잡화점을 할 것도 아니고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장사에 너무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아야코는 남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말대로 상대편 가게도 장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미우라 씨 가게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마침 아사히 신문에서 장편 소설 공모가 있었는데 준비한 글 소재를 가지고 소설을 써서 응모할 수 있었습니다. 기성 작가들을 포함해서 700여 명이 응모했는데 미우라 아야코가 당선되었습니다. 그 소설이 바로 유명한 빙점입니다. 결국 손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살 방법을 찾은 미우라 씨 부부는 결국 크리스천의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미우라 씨 부부가 한 일은 비즈니스 전략의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건전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는데 미우라 씨 부부의 행동은 일종의 담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간다는 크리스천다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응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나만 많이 갖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야말로 크리스천다운 남다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의 가치를 훌쩍 뛰어넘는 고상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바로 그 경험을 통해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언집에도 실릴 정도로 널리 알려진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게 낫다. 자신에게 득이 되는 일과 마주치면 인간은 시험받게 된다. 득받다고 기뻐하다 보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 인간은 이익 앞에서 눈이 어두워지는 법이다. 아마도 미우라 아야코의 이 말은 과거 작가가 되기 전에 잡화점을 열어서 경험했던 바로 그 일을 계기로 얻은 교훈일 것 같습니다.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고 푸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남다름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감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 결국 세상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가정의학과 원장님은 병원에 손해가 될 것이지만 그 어머니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많은 예능 입시생이 그렇게 한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부탁했지만 원장님은 자신은 크리스천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노라고 이메일에 적었습니다. 저는 쉽지 않은 결정인데 사람들은 보통 이익 앞에서 흔들리기 쉬운데 용기 있게 손해보는 결정을 잘하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칭찬해 드렸습니다. 잠언 말씀이 적절한 교훈을 줍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